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아주 강렬합니다. 앞의 권면과는 다르게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자적인 심판 선언에 가까울 정도로 어조가 굉장히 강렬하고 날카롭습니다. 야고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렬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불의한 부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착취하며 사치하고 방탕한 모습을 보이기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 당시 시대는 빈부격차가 엄청났어요. 나라의 1에서 2% 정도의 엘리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제국 전체 땅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것으로 봅니다. 원로원이나 기사, 대지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중산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중산층이었다기보다는 당장에 몰락할 수 있는 위태로운 위치, 그런 위치였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 품꾼, 노예들이었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세금과 소작료에 허덕였고 흉년이 들면 땅을 빼앗기고 도시로 떠밀려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 몇 명과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인 그런 사회였어요. 부자도 지금과 같은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계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착취해서 계속 부유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에 찬란했던 이 역사와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당시 상류층은 굉장히 호화로운 별장과 그곳에서 연회를 즐겨 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보석, 향유, 식기들도 값비싼 것들, 필요 이상의 사치를 일삼는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었죠. 이에 반해서 농민이나 품꾼들은 열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늦어지거나 착취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야고보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는 이런 표현이 이런 배경을 하고 있죠. 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런 지적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적 현상 앞에서 저항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걸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부는 없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부가 주는 쾌감이 너무 강력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그 부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나 그 부가 주는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곳간에 쌓아놓은 부자처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일의 삶을 보장하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부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영원한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불의함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착취 그리고 사치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외에도 방종한 삶, 이웃에 대한 사랑, 배려는 없고 무관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하늘에 불을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헌신하면서 필요한 곳에 헌금하는 일입니다. 또 더 가지고 지키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욕심을 버리는 것,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늘에 쌓는 부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늘에 불을 쌓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한 말은 사실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자가 누리는 권한 같은 거였잖아요. 당연시 내는 문화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세상의 문화에 야고보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부자들이 누리는 불이한 구조를 들이받고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 당시의 부자, 그러면서도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예고하듯이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부조리를 보는 눈과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부자는 많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불을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하늘에 불을 쌓고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사라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늘에 불을 쌓는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불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